람서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중동과정 제6과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목자이란 제목이 됩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의 제목은 이긴 자는 사꾼 목자이다. 신천지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목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목자다. 그리고 구약의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이긴 자다. 구약의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왜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신천지 총회장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못합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너무나도 비겁하다는 거죠. 치사하다는 거죠. 왜 이긴 자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이런 대명사를 넣어야 됩니까? 성경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거라고 했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뭘 이겼다는 것입니까? 이겼다는 것이 고작 장막 성전에 들어온 청지교육원 오평호 교수, 그가 용기라 해가지고는 그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졌다는 인정을 했습니까? 패배를 인정했습니까? 어제도 재판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장막 성전에 청지교육원에 7머리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름을 올려가지고 이름을 사용하다가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고 뭘 이겼다는 것입니까?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사람 이름을 사용 못합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이름을 사용 못합니까? 못할 수밖에 없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신천지 관계자들은 그러죠. 우리는 총회장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 근데 내용을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총회장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올리고 있다고요. 성경상 목자의 종류를 예언의 목자, 일반 목자, 약속의 목자, 거짓 목자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에는 이런 목자의 종류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시를 못해요. 신천지 강사가. 예언의 목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해 택하신 목자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선지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굳이 예언의 목자를 덜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 강사는 또 일반 목자를 설명하면서 약속의 목자가 이룬 것을 전하는 목자가 일반 목자다. 그러면서 모세 이후 때부터 초림 때까지 모세 시대 때 말씀을 전한 목자들이 누굽니까? 전부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목자와 겹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름도 하나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목자로 구약을 이루었다 그러는데 구약을 이룬 그 성취가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모세의 율법 시대 때부터 약속을 이룬 목자를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도 맞지가 않다고요. 왜 이렇게 억지로 주장합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끌어내리고 신천지 총회장을 예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작을 부리는 거죠. 말로는 우리 총회장이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설명 자체가 이 총회장을 예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 때까지, 신천지 총회장은 초림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누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또 교사를 세우고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정확한 호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반 목자, 예언 목자, 성경 구절도 제시 못하고 누구를 말하는지도 제시를 못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풉니다. 신천지 추수꾼들이 개신교에 들어와가지고는 알곡을 빼내가야 된다. 그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해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에 앞장섰던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몇몇 사람들이 추수꾼에 앞장섰다가 전부 폐가망신하고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고 파산 선고가 된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 프람서TV 단톡방에도 들어와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면 안 돼요. 모르고 독약을 먹어도 죽습니다. 모르고 했는데요. 죄가 커요.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구약의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바로 나를 지원가는 거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었죠.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십니다. 목자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목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십니다.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심정이 이제 목자의 심정으로 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목자가 예수님의 사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신천지는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도 성령, 천사도 성령, 성령님은 따로 계십니다.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 몸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구약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신천지 총회장도 신약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온다는 이름이 거론됐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름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 왜 나사렛이라는 호칭을 붙입니까? 이름이 많으니까. 이미 그 시대에도 내가 구원자다 하고 구원자 노릇하는 이들이 많이 등장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 이름을 거론 안 한 거고, 그리고 지금 태어날 때 예수님이 이제 이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신천 총회장은 이런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은 오고 가는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신천지 강사는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났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신천지 총회장을 이 시대 약속의 목자로 올려야 되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의 목자로 초림으로 끝났다. 그래가지고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많이 되어 있다. 그게 초림으로 성취가 됐다. 이거는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도 나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자로 안 믿어요. 구약의 약속의 목자로 그냥 지나가는 선지자에 불과한 인간 예수를 믿는다고요. 신천지 강사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총회장을 거론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하고는 180도 다르다고요. 어떻게 믿느냐? 들어가 보면 180도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관계자 만나면 당신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거다.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한쪽은 가짜다. 인정하겠느냐? 인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인정하는 분들은 총회장 사망하면 신천지 끝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약속을 하죠. 뭐 총회장 사망하면 더 이상 신천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약속을 하더라고요. 예. 신천지 지금 강사가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났다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지금 구약의 예언을 거론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구약의 씨 뿌리는 예언,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예언, 또 새 언약에 대한 예언, 이런 거는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걸로 성취한 분이 아닙니다. 책 받아 드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 성취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님으로 끝이 나요.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가 강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새일 창조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레미야 31장에 씨 뿌릴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오셔가지고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의 씨가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봄, 여름, 가을 지나야 추수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근데 신천지 강사의 논리라면 어떤 식이 되느냐?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가지고 씨만 계속 뿌린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씨 뿌리게 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씨 뿌리다가 언제 추수하느냐? 1984년. 그럼 2000년 동안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씨로 죽는 거예요. 왜? 추수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빛을 받은 사람은 그나마 구원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씨만 뿌렸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이거 유치원 수준도 아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000년 동안 씨만 뿌리게 만든 분입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200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씨를 뿌렸는데 그들이 전부 쓸데없는 고생을 한 겁니까? 신천지 강사의 논리로 보면 전부
그냥 헛고생한 겁니다. 막말로 개고생을 한 겁니다. 2000년 동안 개고생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시키는 분입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 1984년도부터 추수가 시작됐다. 계시록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2000년 동안 그래 헛고생하는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죽음으로 끝나고 1984년에 총회장에 나타나가지고는 추수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무능하십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생각 조금만 해보면 아무리 세뇌됐다지만 강사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를 가르치려면 10개를 알아야 돼요. 하나 들은 거 가지고 그걸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것만 알고 그거 벗어나면 전혀 모르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나중에 총회장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강사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추수도 못할 걸 왜 뿌리라 그럽니까? 2000년이 지나야 추수가 되는데 왜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서 믿고 죄 사함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 받는 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수 믿었다. 마귀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데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다녀야 됩니까? 제가 신천지 관계자분한테 이거 물어보거든요. 지금 병원에서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신천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신천지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답을 못해요. 신천지는 죽음 이후에 천국 개념이 없거든요. 고작 한다는 게 사람 죽으면 잠잔다. 그러면 엘리야 모세는 베나산 네,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죽은 자가 잠자면 어떻게 천국에서 내려옵니까? 설명을 못해요. 그런 초라한 교리를 가지고 무슨 계시록을 통달했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로 풀어가는 그것만 알지 그거 벗어나 모르는 거예요. 중환자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고 싶한다. 신천지는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신방을 가나요? 나 그게 궁금해요. 지금 신천지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어요. 만약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싶다. 사람이 죽음이 임박해 오면 끝까지 마음을 안 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천국이 있다는 희망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요청을 신천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신천지 논리로 보면 신천지에 가서 계시록을 배워야 되고 인을 맞아야 되는데 아니면 신천지 방송을 보든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건요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지는 건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손 내미는 순간 예수님이 바로 붙잡아 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그 우편 강도가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음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나? 한평생 거역하고 살다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 가족이, 당신 부모가, 당신 자녀가 저 병상에 누워있다 천국 가고 싶한다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남의 일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제 모친이 미신을 믿는 분이었어요. 뭐 그때는. 그런데 임종이 다가오니까 교회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몇몇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 그때 어려가지고 그게 뭔지 몰랐죠. 그냥 교회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야 정말 교회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미신을 따르는 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나. 운명하실 때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미신을 믿지 마라 그렇게 유언하고 떠나셨거든요. 제가 지난주 우리 프랑스 TV 교회 집사님 지인분이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믿겠다고 마음을 열었다길래 갔었죠. 이런 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마음을 열었어요. 제가 첫 번째 갔을 때와 두 번째 갔을 때 또 달라요. 마음을 완전히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역사입니다. 신천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아니거든요. 신천지는 천국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죽으면 운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도 신천지 다닌 사람이니까 죽으면 뭐가 있겠지. 총회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요. 신천지가 시작할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요. 원래 신천지는 사망이 없는 걸로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신천지 총회장이 가르치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자기들끼리 죽고 난 후에 옥에 가 있을 거다, 잠잘 거다, 별소리 다 하는데 총회장은 그런 가르침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신천지 강사가 강의할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뭐가 복이 있냐? 복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복이 있다 그랬는데도 그거는 그 복이 아니다 하면서 성경을 뜯어고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는 호세아 12장 10절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비유로 말했다. 그 비유로 말한 거는 그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비유로 풀어준 거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그 시대가.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요나, 요엘, 오바다, 호세아 이 선지자들이 대거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남유다가 패망할 때 이사야, 미가, 에르미야, 하바국, 스바나, 나움, 다니엘, 에스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부 여기에 집중합니다. 전부 여기에 등장합니다. 왜? 나라가 지금 끝자락에 와 있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유로 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가면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꾸 또 다른 뜻이 있다는 식으로 비유로 설명하면 안 되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새 영을 이제는 너희들 속에 넣어줄 거다.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들의 마음에 넣어주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거다. 그때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이 신약 성경에 와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성품 아닙니까? 왜 지옥이 고통스럽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이 잠깐 지나가는 거라면 문제가 되겠어요? 천국이 왜 좋으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날마다 새로운 게 내려오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고통의 연속이고 천국은 은혜의 연속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 천국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혼이 이 밸브를 잡고 있거든요. 혼이 풀어야 돼요.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품과 능력이 풀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났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 시작이니 너희들은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해라. 이건데 신천지 강사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걸로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리고 하는 말이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신천지 총회장이다. 신약 성경 4복음서의 예언은 총회장을 가리키고 있다. 성경 구절 한번 제시해 보세요. 신약 성경 어디에 총회장을 예언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 구절 갖다 말해 보세요. 전부 억지로 지어 짜내는 해석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각 장마다 총회장을 예언하고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번 성경 구절 가져와 보라고요. 어디에 총회장을 예언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기록한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무슨 총회장이 나옵니까?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러니까 이 삭구는 양을 돌보는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양을 떠나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이 이기는 자, 또 뭐 약속의 목자 그러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꾼이죠.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욕심대로 다 살다가 그 척근들은 전부 다 배도하고 떠나잖아요. 가까이 있어 보니까 이거는 뭐 사이비 교주와 똑같은 게 다 보이니까 어느 정도로 사기를 쳐야지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 옆에서 다 보이는데 미국 LA 강사가 김남희 원장보다 더 가깝게 총회장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천지 총회장 안방까지 들락거렸던 LA 강사가 저한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설만 하더라고요. 총회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 다 돌았어요. 이게 무슨 약속의 목자입니까? 사꾼이죠. 지금은 안 믿어지겠죠. 총회장이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19장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루지 못하고 세상 떠난다. 100% 사꾼이죠. 그동안 사꾼 노력했구나. 그동안 가짜 목자 노릇했구나. 100% 드러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죠. 이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저희들은 원합니다. 1992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몸이 변화된다. 학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여기에 들어간 이들이 많았어요. 4년인데도 많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신천지는 40년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게 사꾼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집화장 강사들 중에 그때 가서 양심 없는 소리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신천지를 나오신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을 그렇게 쥐어뜯기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는 완전히 크게
노예로 붙잡혀 있었는데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든 우리는 순종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사꾼입니다. 약속의 목자가 아닙니다.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꾼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꾼 목자지 신약의 약속의 목자가 아닙니다. 총회장이 사망할 때 강사 집화장들이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신천지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여 이 일을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신약의 가짜 목자 노릇하는 신천지 교주를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